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전도에서 성미로 들어온 쌀 30kg 가지고 갈래떡을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서 고민이 생겼어요. 30kg 갈래떡 가져오면은 그 떡을 누가 다 썰지? 그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설날에 그 떡국을 먹기 위해서 그 칼로 그 떡을 다 썰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썰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30kg 갈래떡 가져오면 누가 다 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돈만 주면 다 기계로 썰어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내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옛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한석봉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석봉이 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한석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한석봉하고 어머니가 이제 앉았는데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떡을 썰겠다. 너는 글을 쓰거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호롱불을 껐습니다. 깜깜한 밤에 아들 한석봉은 종이에다가 먹을 가지고 글을 쓰고 어머니는 이제 떡을 써는 거예요. 갈래떡을 이제 썰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지나가지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썰은 떡은 한치도 오차 없이 가지런한데 아들 한석봉의 글은 삐뚤삐뚤 이게 글인지 그림인지 엉망으로 쓰여진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고서 크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석봉은 자기 자신을 반성을 하고 글 공부에 매진해 가지고 훗날 큰 문필가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한석봉 어머니가.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기계를 돌리겠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달 셋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스럽게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계단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살 먹으면서 한 계단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보는 경치하고 13층에서 보는 경치가 다른 거예요. 그림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이 무엇인가? 성장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성장입니다. 어린이가 보는 시야하고 어른이 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이게 성장의 차이입니다. 어려서는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부터는 넓은 풍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지혜도 자랐고 키도 성장했고 사랑스럽게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이에요. 사람은 고난을 먹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분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잘난 척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물론 뭐 잘난 척 할 만도 하더라고요. 뭐 머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뭐 인물도 좋고 하니까 뭐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나 겸손해지고 말하는 것도 아주 고분고분해졌더라고요. 예전에 나한테 뭐 심한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걸 다 사과하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 건데 그때 뭐 미안했다고 사과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달라졌다 생각을 했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은행 금리가 2배로 뛰어오르면서 이 금전적인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다달이 이자를 막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대로 몇 달 더 나가면은 자기는 파산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의 압박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야,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난은 우리가 받기 싫은 것이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때때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걸음과 같아요. 식물은 걸음을 먹고 자랍니다. 사람은 고난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은 싫은 것이로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한파가 왔습니다. 아침에 차량 운행하려고 시동을 틀었더니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한파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기다리는 게 이겨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사만사온이라 그랬어요. 따뜻한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예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때는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한참 가는 중에 어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묻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뭐 그렇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식구들이 걱정이 많았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왜 걱정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몰입을 했는지 식구들이 고향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경청을 하였다는 거죠.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어렸을 때나 부모님 말을 듣지요.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야, 품 안의 자식이로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가족들이 어디 놀러 갈 때에 뭐 포대기 하나 싸가지고 그냥 챙겨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요, 다들 자기 약속이 있다 그래요. 함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식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소중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해줄 뿐이지 키우는 거는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옆에서 뒤에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은,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이전에는 네가 내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집의 일에 관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서재에 보면은 아주 옛날에 산 신학책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가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없이 살던 시절에도 그 서점에 가서 그렇게 신학책을 사서 읽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 무슨 소린지는 모르죠. 뭐 내용을 뭐 알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신학과 이런 신앙과 관련된 책을 사고 또 그런 책을 읽는 것, 그게 그냥 좋았어요, 그냥. 뭐 그때 주머니 사정이 좋았냐? 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돈 몇 푼 모아서 책을 사서 읽곤 했어요. 가끔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그 어려웠던 시절에 용기도 참 가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왜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굳이 그거를 돈을 가져가서 책을 사서 읽고 그랬을까? 뭐 신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도요, 다 하나님 안에,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주의 종의 길에 발을 들여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잃어버릴 정도로 성전에 심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낸 뒤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요.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하는 것은 집안일을 순종하면서 받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말씀 시작.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가정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받드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돕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목수의 일을 도우셨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여준 모습, 순종하고 돕고 열심히 사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나 이스라엘 땅에 양을 먹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양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은 한가롭고 목과적인데요. 그러나 목자에게는 한가롭고 낭만적인 그런 놀이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양이 길을 잃지 않게 몰고 다녀야 하고요. 양은 시력이 약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은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공격하는 무기도 없고 방어하는 무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온몸으로 양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은 골짜기에서 비와 바람을 막아줄 굴을 찾아가지고 양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는 한번 집을 떠나면은 여러 달을 나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양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낙타 털로 만든 가리개 옷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한 자기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집에는 옛날에 소가 한 마리 있었다 그래요. 소는 어린 시절에,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친구였다 그럽니다. 근데 소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일을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논을 갈고 밭을 갈고요. 소가 집안일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소가 또 새끼도 납니다. 그러면 또 새끼 팔아가지고 동생들 또 학교도 보내줘요.
그러던 소가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 늙었습니다. 이제는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육고간에다가 소를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당에 이제 소가 서 있는데 이제 차는 왔죠.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윽고 소가 트럭을 타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소가 사람보다 낫다. 소가 사람보다 나아. 이분은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럽니다. 소가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이분은 다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다 내어준 소. 나도 교회에서 소처럼 될 거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소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짐과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꾼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맡은 바 순종하시던 그 모습 속에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몸된 전을 섬기고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겸허하게 받들어 섬기는 자세를 주시옵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몸된 전을 위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